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강하고 담대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가 그 신년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자체가 큰 무리인 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3시간 이전에 그것을 물으면 실례라고 하는데,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딘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통과하게 되고, 또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곳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지시하신 땅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창세기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겨우 얻은 것이 지금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남쪽 한 30km 정도의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아내와 자기가 들어갈 묘지, 그 막벨라 밭, 그리고 굴이 딸린 그 조그마한 땅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여러분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그 가뭄과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의 소문을 들은 자들은 참 이렇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요셉도 잊어버리고 그 야곱, 즉 이스라엘 족속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야곱 족속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고 더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을 거기서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흘이면 가는 거리를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들은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된, 애굽을 그 당시 탈출해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직 20세 이하와 그리고 광야에서 난 그 후세들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도, 그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이제 그 후계자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 것처럼 여전히 과거의 종살이로 애굽의 세상에 묶여 노예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홍해를 건넌 분들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요. 또 어떤 분들은 요단을 앞에 두고 모세처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제2의 여호수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호수아의 그 약속의 땅 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헬라말로 어떤 이름이 되는 거 아니?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래 헬라말로 바꾸면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 장군이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호수아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2장에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그 애굽의 종살이처럼 죄에 매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그러한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동안에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족장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식의 땅으로,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그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호수아요. 그 여호수아서 자체가 그런 아주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그 트랜지션의 기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그 여호수아가요, 율법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율법서 그러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시작되는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접속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접속사는 히브리 말로 와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와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and, 우리말로는 그리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앞에 있는 신명기서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사실은 신명서는 율법서에 속하고 여호수아는 역사서에 속하지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도 and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는데 다 그리고로 시작돼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 and 와우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신명기는 율법서로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 한 그룹의 율법서인데 왜 거기는 and가 안 붙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관심도 없죠. and가 있건 말건 뭐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러시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까봐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그래서 왜 없을까? 그러면 이게 연결된 게 끊어지는데 신명기는 왜 그게 end가 없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서가요, 이제 민수기까지 한 그룹이 되고 신명기는요, 이제 레위기로부터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또 십계명도 다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는 뭐냐? 그 민수기까지의 말씀한 율법에 대한 것을 다시 리스테이트먼트한 것이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율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율법서로서 다시 새롭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만큼은 end가 안 붙고 그냥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end가 붙고 계속 end가 붙어요. 어디까지? 열왕기 하까지.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율법서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의 다리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날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 같이 우리의 시대는 여호수아서와 같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요, 우리는 1세입니다. 1세로서 여기에 뭐 1.5세도 계시고 그러지만 1.5세와 2세와 3세들을 우리가 연결하는 1세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1세 오래전에 미국에 오셔서 이제 이민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 계시는데, 사실 뭐 더 이상 우리 이민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우리가 1세로서는 마지막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1.5세, 2세, 3세들을 그렇게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요,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여기 프린스턴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항상 부르짖는 게 우리 이민자들은 마지널 피플이다, 그렇게 그걸 강조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들을 때 왜 우리가 변방 사람이야? 우리가 아주 중앙으로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왜 항상 마지널이야? 이제 그런 퀘션을 가졌는데 그럴 때마다 마지널이 중요합니다. 마지널 사람들에게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도 나타나고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마지널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변방에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앙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요, 미국 사회를 용광로라 그런 거예요. 멜팅 팟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온 사람도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미국 사회에, 그냥 미국 문화에 멜팅이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바로 얼마 지나더니 뭐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다. 이제 지배적인 문화가 있지만 자기의 고유 문화를 조화롭게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미국이다. 그래서 샐러드 보울이다. 샐러드 보울이다. 네.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즉 세상 문화에 종살이 하는 분도 계시고 광야 세대를 사는 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방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가운데는 광야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시고, 제가 약속의 땅이라니까 약속의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우리를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약속의 땅이 뭐냐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에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비록 애굽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어요.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죽지 않고, 또 모세처럼 요단강 앞에서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누렸던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처럼 브릿지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자주 듣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이 이 세상을 건너갈 다리가 되어 줄게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제가 너무 감미롭게 부르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Like a breez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야, 그 위대한 리더 모세가 죽었으니 어떡하냐? 이제 너희들은 가서 애곡하고 이제 휴가를 좀 보내고 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자, 이제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모세가 죽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모세만 의지했습니다. 모세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어서 그들은 낙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으니 자,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오늘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제2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4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제5, 제6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후에 지난 1948년에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 팔레스타인,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너희 땅이냐 그러면서 막 다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왜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주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4편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